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두 곳을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밀은 쌀과 더불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밀농사를 합니다. 이 남쪽 부분이 밀농사할 수 있도록 기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쌀농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빵 좋아하시죠? 저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국수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밀가루 음식을 참 다양하게 많이 먹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밀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에 밀이 많이 생산되나 하고 살펴봤더니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서 나오는 밀로 양식을 삼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밀농사에 큰 타격이 생겼다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과 이상기후로 밀 생산량이 20-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생산된 밀은 전쟁으로 유통의 문제가 생겨서 많은 나라들이 양식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밀은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곡식입니다. 신명기 8장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약속의 땅의 7가지 곡물, 이제 7대 곡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밀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밀은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양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 신명기의 또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밀을 일컬어서 지극히 아름다운 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밀이 땅의 소산물 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기름진 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가장 우수한 수확물 이것이 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농사하여 수확하게 될 터인데 그때를 절기로 삼아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심으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밀농사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밀의 수확함을 절기로 삼아 하나님을 찾으라 명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추절이 출애굽기에 2번 나오게 되는데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서 34장 22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번역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맥추 이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그런데 보리와 밀은 다른 작물입니다. 보리가 좀 더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밀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둘 때 절기를 삼아 지켜라 라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맥추라는 우리나라 말의 번역은 오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제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에 우리나라 농경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리 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맘때가 보리 농사를 거두는 때가 돼서 또 가뜩이나 성경을 또 잘못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걸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풍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을 추수감사절일 보통 지키는데 이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거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고 맥주 감사를 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입니다. 이제 현대에 들어서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6개월을 지내고 상반기 감사로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이것도 시절을 조차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그래도 2년 동안 지나고 이만큼 바깥에서는 마스크 벗고 활동 자유롭게 하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반기의 감사는 지금 감사는 정말 각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 77절 이제 맥추 밀수확절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명하셔요.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하라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현대의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삼기도 합니다. 이 역시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예. 자, 이렇게 이 절기에서 파생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런 섬김 이런 것이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밀수확의 절기를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맥주감사절이라고 하여 농경 시대에는 보리농사 감사로, 또 산업 시대, 또 정보통신 시대에는 또 이렇게 상반기 감사로 헌금을 드리며 이웃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맥주감사절을 이제 지킵니다마는, 성경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참 중요해요. 이 절기에 대한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자, 이 신명기 8장은요,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도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한 곳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 13절은 다시 한번 거기서 누릴 소유의 풍부함이 얼마나 다양한지, 뭐 철을 캐고 동을 캐고 이런 문화적인 데까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이 신명기 8장이 이제 그 20절로 되어 있는데 6절이 가나안 땅의 풍부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나머지 14절은 전부 다 경고와 그리고 권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1절 초반부터 그 권고, 경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거를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더니 광야 40년 동안에 지나온 그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2, 3절 신명기 8장 2,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9절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고적이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밀을 거두면서 내가 농사한 거지. 이거 내가 농사를 잘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을 거두면서 절기를 삼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고 잊어버린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고로 끝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6장에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게 됐다 이거예요. 성경 안 읽게 되었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됐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다 이거죠. 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십계명 잊어버렸다. 이렇게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례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아라.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뒤에 나오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윤리적인 계명들은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이 윤리적인 죄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연스럽게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데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성경책 다 있었을 텐데 그거 안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성소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이건 얼마 안 됩니다. 구텐베르그 출판 인쇄기 만들어진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요 이 조그만 요런 양 정도의 그 책을 갖고 있어도 1년 재산을 1년 봉급을 줘야 그 책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소에 제사장이 하나 갖고 있고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죠. 그래 절기 때 그걸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에게 눌려버려요. 미디안에 종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제각기 굴을 파거나 산성을 만들며 구차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아말렉 족속과 연대하며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끔찍한 족속의 이름인데요. 이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아말렉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말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아말렉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이 이상하게 아말렉과 들러붙더니 함께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다음 말은 방송용 용어가 아니라서, 자, 사사기 6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보통 뭘 약탈해 가려고 그러면 추수할 때 와서 약탈해 가지, 농사 씨를 뿌릴 때 오진 않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리려고 남겨놓은 씨앗은 이 춘궁기, 배고파도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와서 거두어 이게 약탈해 간다는 거는 죽으라는 거거든요. 아말렉과 들러붙은 미디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극심한 궁핍을 사사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멸하여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옵니다. 자,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 기드온이 밀을 수확하고 타작을 합니다. 밀수확이라고 나와요. 다른 곡식이 아니라 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르면 약속의 땅에서의 밀수확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타작이 뭔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농사를 해서 이제 그날을 고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시골집은 방이 쬐끄만합니다. 옛날 시골집은요. 근데 마당은 되게 넓어요. 왜 방이 작아도 마당이 크냐 하면 그 이유는 타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넓은 마당에 탈곡기를 갖다 놓고는 막 발로 밟으면 윙윙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벼를 갖다 놓고 막 털면은 막 이게 막 앞으로 나락이 쏟아지고 막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게 마당에 그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쓸어 모아가지고 이거를 푸대에 담고 그다음에 마루 저쪽 그 뒷방에다 갖다 집어 넣으면 그냥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탈곡기 떨리는 소리에 막 시끄럽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타작은요, 동네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작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밀타작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 하더니, 포도주 틀은 마당에 비하면 자그마한, 정말 쬐끄만 그런 겁니다. 밀은 여기서 타작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쳐들어왔는지 이렇게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수확의 절기를 상실합니다. 이들에게 맥추감사절은 두려움으로 쪼그라듭니다. 이들의 식탁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기지요. 그래, 룻기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의 시대, 바로 기드온이 살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밀농사를 망치고 축제절기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농사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막 타버리는 거예요. 이 밀은 이게 기후에 예민하거든요. 또 하나는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쳐들어와서 막 약탈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대적 때문이든지 아니면 날씨로 인한 흉년이든지 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사기 6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고통이 일어났을 때 막 못 살겠다고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기드온부터 보낸 게 아니에요.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6장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저는 기드온도 이 메시지를 들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질의를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지금의 땅에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기드온도 13절에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선지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소화불능입니다. 아유, 말씀은 은혜가 되고 참 좋은데요, 현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막 이게 기드온 속에 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의심을 품어요. 들을 때는 수긍하지만 뒤로 돌아서게 되면 의문이 남고 그 다음에 낙심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 버립니다. 애기한테 뭘 먹여보면 먹이기도 힘들지만 받아 먹은 거를 탁 토해냈을 때 참 속상해요. 좀 잘 먹고 좀 소화 좀 시키지 하고 토해내거든요. 목사가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들은 다음에 되돌아가면서 말씀을 다 토해내고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나 우리나 좀 비슷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개의치를 안 하세요. 여기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기드온을 일컬어 큰 용사라는 선포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큰 용사라는 선포가 사사기 룻기에 나오게 되면 거기 이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거기에는 유력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같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나 보아스를 만나서 이 용사도 그냥 큰 용사라고 하실까요? 물론 기드온은 나중에 전쟁 영웅이 되죠.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이 적합해 보입니다. 근데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전쟁 영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력하다는 말을 이제 씁니다만 똑같은 단어거든요. 힘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4절에 기드온은 반신반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뒤로 물러가질 않으시고 14절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기드온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여기 이 너의 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는 힘 가지고 있잖아. 네 안에 힘이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지금 축제는 무슨 놈의 축제 다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너 안에 힘이 있잖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자신을 일컫는 큰 용사라는 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와 큰 용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기드온의 자화상은 약하고 작다입니다. 그것도 최상급 표현을 써서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드온 이해는 큰 용사, 너 안에는 힘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자기를 비참한 지경으로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발짝도 안 물러서시면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심으로 큰 용사 안에 깃들어 있는 능력을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안에 힘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파스칼이 그랬죠. 여러분, 파스칼은 철학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볼 땐 철학자 중에서 제대로 똑바로 정신 박힌 사람은 파스칼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파스칼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자기 안주머니에다가 불이라는 말을 불 이렇게 쓰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철학자이지만은 헛된 철학에 빠지질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속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해머, 몽둥이 그랬지만 해머거든요. 쳐서 부스러뜨려 해머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자, 기드온은 여러 번의 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걸쳐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 긴 과정이 나오죠.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무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러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끈 300명은 기드온이 스스로를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듯이 300명 속에도 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세 가지죠.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이 미디안을 칠 때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요. 이 칼, 자기들은 칼도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여기 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위시한 300명이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이제 전쟁하겠다고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자그마치 3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자와 물을 마실 때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구별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구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무릎 꿇는 거를 보고 알았다 뭐 이러면서 그게 300명이다 뭐 이렇게 자격을 논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딴소리 안 하게 되는데 읽고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을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이것 때문에 도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놨는데 또 거기 개가 토한 걸 도로먹고 돼지가 더러운 도로 들어먹는 것처럼 그 지경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다 가서 전쟁을 한다 해서 말이야 이겼다고 하면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제일 떠벌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꼭 그래요. 그래서 돌려보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허풍을 떨어내신 것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 300명에 든 사람들도 왜 전쟁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무슨 뭐 깨끗한 사람입니까? 다 그 시대에 다 우상에 굴복하고 다 나름대로 죄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요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300명으로 그 수를 줄인 것은 그 중에 무슨 자격이 있는 자를 가려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나타내시고자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질그릇이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 기드온 사건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질그릇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들고 있다가 질그릇을 깨뜨리면서 빛이 확 나왔잖아요. 아주 깜깜한 밤중이니까 여러분 빛은 굉장히 멀리 퍼져나갑니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이 막 혼란 속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다가 도망가고 전쟁에 패하게 된 것인데,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을 바로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횃불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말이 좀 길어요. 예수님의 얼굴이다 그 말이죠. 그 얼굴에 광채나는 빛이라 이거죠.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 그 빛,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이 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능력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와 더불어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한 알의 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십니다. 아니, 그 수많은 곡식들, 가나안 땅에 여러 식물의 작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모든 것들이 다 씨죠? 근데 왜 예수님은 곡 집어 밀이라고 하십니까?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얘기죠. 밀알은 작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를 일컬은 것도 이 작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작은 밀알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자꾸 낮아지고 자꾸 작아지더니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 아주 작은 씨앗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미라는 그나마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작은 미랄이 놀라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서 증명이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에는 기적을 품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고 다 고개를 떨구면서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은 많은 열매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의 밀추수 절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니와 절기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를 품는다면 나는 맥주감사절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인생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맥주감사절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집중되어 나오는데요, 35절 51절 제가 연속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만은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내가 주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세상에서 먹고 살다 죽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리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맥주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주감사절은 밀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밀입니다. 밀. 예수님은 콕 집어서 한 알의 밀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맥주감사절은 예수님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맥주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밀을 거두고 지키는 이 절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힘이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거대한 기근이 쓰나미처럼 지금 막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할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모르는 이 미디안 쳐들어오는 공포와 같은 거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너의 힘으로.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냐. 자기도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힘이야. 나 때문에 너희는 이기는 거야. 너는 용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맥주감사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이 밀의 절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세상을 또 바라보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또 회복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를 가졌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